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축복의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어머니가 늘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집에서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어머니가 집에 있는 친구들이 어릴 때는 참 부러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양말 장사를 시장에서 노점에서 하셨기 때문에 비가 오면 장사를 못 하셨습니다. 가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어머니가 집에 계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밥을 안 먹어도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계신다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집에 어머니가 있고 없고는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저희가 재림신자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원하는 일들이 잘 되고 또 드린 기도가 응답을 받고 자녀도 잘 되고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러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가까이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짧게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고 간절하게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건강이 나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나?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파워포인트를 좀 더 넘겨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시편 기자가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웅덩인지 이게 무슨 수렁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주로 시편 기자가 고통 중에 고백한 것은 사람 때문에 대적 때문에 고통한 것인데 뭐 건강 문제였는지 또 뭐 어떤 문제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시편 기자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다음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어서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그 임재를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5절을 보시면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인도하심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널리 알려서 말을 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캐나다에 2년 전에 집회를 갔다가 잠시 몬트리올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거리에서 본 조각상이에요. 여자 세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뭐 자기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들어주는 이야기예요. 이 모습이 너무 다정다감해 보였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이야기 잘 하시죠? 또 잘 들어줍니다. 그죠? 우리 남자분들도 잘 들어주셔요?
남자분들은 잘 들어주지 못하도 자꾸 답을 하려고 그러죠. 그죠? 막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 여성분들 주로 모이시면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예배가 마치고 파텔락 시간에 식사를 하시면서 주로 뭔 이야기들을 나누실까요? 테이블에서? 그죠? 혹시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말씀을 읽고 받은 은혜가 막 이런데 그게 너무 많아서 나누실까요? 아니면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서 나를 반석에 탁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이야기 그것들을 막 많이 나눌까요? 별로 안 그래요. 우리 재림교인들 파틀락 시간에 나누는 이야기들 나누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 소식을 접한 분도 있을 겁니다. 한 지망군, 한국에 있는 한 의학 전문대학원의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있는 시험을 치지 않아서 교수님께 찾아가서 안식일 외에 다른 날에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급이 되었습니다. 진급을 못한 것입니다. 이 형제가 마음의 부담을 갖고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유급을 취소해달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안식일 외에 다른 날 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것.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소송이 거의 2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 이 한지방군의 아버님이 한 삼육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연수를 들으셨는데 그 선생님이 다 교감 선생님인데 이 한지방군의 아버님이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그래가지고 연수생들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다 교장 선생님인데 제일 어린 교장 선생님이어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하고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그 모습이 제가 선합니다. 약 2년간 올 1월에 결정이 났습니다. 올 1월에 결정이 나서 이제 유급도 취소가 되었고 다른 날에 시험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재림교회의 공식 그 채널과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여러 질문 중에 한 질문이 이랬습니다. 올 3월에 학교를 복학하는데 그 학교 복학을 앞에 둔 마음이, 심정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학교 측의 반응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했기 때문에?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 또한 기도로 해결할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다면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뒤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함께 기도해 주신 든든한 성도들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전보다 더 당당하게 학교를 다닐 겁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한 고백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학교에 가야 되니까 소송을 건 그 학교의 교수님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겠으며 그 학생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겠느냐는 것이죠. 부담이 되지요.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역사를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또 닥치더라도 기도로 해결하겠다고요.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두려울 게 없다고요. 천사가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고요.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그가 이런 당당한 기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을 인도하는, 고난 중에 그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6편 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 사람은 여호와가 어디냐? 항상 내 앞에 있어요. 항상 내 앞에. 오른쪽에. 여러분, 성경의 오른쪽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광, 그 다음에 어떤 거룩.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는 영광, 뭐 그런 의미고, 이 오른쪽이라는 말은 또 보호, 인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경험을 저희가 늘 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기적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여집사님의 간증 중에 일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얼굴, 제스처, 행동을 주목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발짝 더 다가갔는데 그분이 주시는 자유는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 집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전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었대요. 뭐 어렵고, 그리고 억지로 성경을 보고 억지로 교회 나오고 그랬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방법들을 조금 배우면서 오랫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현장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단지 글자만 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의 그 말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도 상상해보고, 예수님의 말투가 어떻게 나오는 것 같고, 예수님의 눈빛도 생각하고, 예수님의 행동,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니까 성경이 당시 사람들에게 했던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 간증을 하면서 참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뭐 기도할 때마다 팍 응답되어서 기적을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 시대소망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받는다. 제가 연수원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연수원에 오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고 나면 뭐예요? 우리 집 있는 대로 내 회사로 돌아가고 나면요 똑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연수원이면 하나님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얻는데 뭔가 좀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묵상과 경성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받기 전보다 더욱 심한 결핍에 빠져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예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그들은 그분의 임재의 빛을 막아버렸대.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요? 우리가 떠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깨어있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더 많은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 그분의 임재의 빛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재 같은 것이 느껴지면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마음을 그분께 두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이 교회는 우리 박진영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읽는 즐거움 가운데 사시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보니까 밑에 벌써 불 켜져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또 말씀 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른 교회 분들보다 잘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되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부차적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꼭 다시 한번 이 기적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살아계신, 제 경험은 오늘 오후에 잠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13장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기 단 두 구절에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4번. 영어로 보면 how long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지금 나한테 나타나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체하시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를 힘들게 한 시련은 원수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신자들이 겪는 시험 중에, 시련 중에 사람 때문에 생기는 시련이 참 커요. 제가 이번 주에 한국에서 온 한 친구와 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와 많은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할 때 기숙사에서 함께 지냈는데 목회를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바람에 연락을 잘 하지 못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설교를 좀 잘해요. 영감적인 설교를 하고. 근데 그 친구의 목회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수원에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 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근데 그 친구는 저는 그 친구를 좀 알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어떻게 이야기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재정 비리를 저질렀다고 합회가 감사를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이 친구는 억울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더 상급 기관의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를 하신 분이 제가 서울영어학원교회에 있는 대총회 감사였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인사에 대한 불이익도 생기고 막 하면서 목회를 잠시 그만두고 사직서를 내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때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았다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기도하는데 시원하게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으시지요.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 같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경험이고 이것이 너무나 그 큰 극심한 고통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십자가에서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본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신다. 여호와가 내 우편에 계신다.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런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때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이 인용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제6시라고 기록된 것은 오늘날로 하면 12시 정오입니다. 12시 정오부터 9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어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데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그 갈바리의 십자가 주변에 깜깜하게 어둠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그 당시 무슨 의미였을까요? 여기 시대소망에 우리가 꼭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짙은 어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대. 그분은 어둠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우리 노란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갈바리에 덮였던 그 3시간 동안 덮여있던 어두움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는데 그 임재를 사람들의 눈에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다고요? 어디 계셨다고요? 십자가 곁에, 예수님 곁에 계셨다고요. 그런데 그 짙은 어두움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하나님이 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도 몰랐고 사람들도 몰랐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의 갈바리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옷은 보지 마시고 옷에 있는 글자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와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침묵하셨습니다. 그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탄원을 하실 때 침묵하셨지만 갈바리에, 앞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갈바리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뭔가 들리지도 않고 성경을 봤는데 뭔가 깨달음도 없고, 그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그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아요. 설사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설사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여전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가까이 계셔요. 왜 속시원히 안 나타날까요?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높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그 고통스러운 고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조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겪은 경험은 불필요한 것이나 아무 실속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공의롭고 은혜로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장수가 되기에 합당한 훈련의 과정을 그에게 주고 계셨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혹시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오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속 시원하게 사울과의 관계를 해결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 생각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렇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닌 경험은 불필요한 경험이었다. 그에게 쓸모없는 경험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기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공의롭고 은혜로운 왕, 즉 공의롭고 자비로운 왕, 공의와 자비, 예수님 속성이, 하나님 속성이, 하나님 속성을 갖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도 뭐예요? 현명한 장군이 되기에 필요한 합당한 훈련의 과정을 그에게 주고 계셨다.
여러분, 고대에는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제왕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왕을 키워내는 학문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누구로부터 제왕학을 배웠는가 하면 학문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왕학이 되는 공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서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되기 위한 제왕학 배웠을까요? 군사학, 정치, 경제, 종교 다 배웠습니다. 그거 쓸데없는 거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뺀다고 40년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지 중국의 한비자가 쓴 한비자, 이것들은 전부 다 왕을 훈련시키고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의 자질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제왕학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네? 배웠어요. 책 보고 배운 게 아니고 어디에서 배웠어요? 광야에서 배웠어요. 도망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쫓겨다니면서 배웠어요. 쫓겨다니던 경험을 하나를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니다 보니 이새나 다윗의 형제들이 있는데 사울에게 좋아라 보였겠습니까? 에이, 보따리 챙겨서 우리 다윗 있는 데로 가자. 그래서 형제들과 아버지가 왔지만 거기에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뭐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온 건 아니고 뭐예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빚져가지고 정당하게 지은 사람보다는 착복을 당했는지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와가지고 다윗한테 뭐 했겠습니까? 말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뭐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왕 한 명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다윗 잡으러 돌아다니느라고 정치 제대로 했겠냐 이 말이에요. 왕 한 명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민초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하는지를 다윗은 직접 실물 교훈으로 경험한 거지요. 그러면서 어느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교훈, 이미 기록 받았잖아요. 이때 다윗은 내가 어떠한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그는 그 광야에서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공의롭고 은혜로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장수가 되기 위해 합당한 꼭 필요한 교훈을, 훈련을 사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임재하셨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언제까지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안식학교 때 한 분이 참 자녀 때문에 많이 배우셨다, 감사하다 이 말씀을 했는데 한 시가 있습니다. 어느 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가 쓴 시예요. 나의 아이로 태어나 주어 고맙다. 나의 아이로 태어나 주어 고맙다. 내가 나의 아이가 아니었다면 돌 던짐을 당하는 자의 아픔의 깊이도 몰랐겠지. 장애가 심한 사람들이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몰랐겠지. 진정한 사랑도 남에 대한 배려도 풍요로운 사람의 가난한 마음도 내가 나의 아이가 아니었다면 모르고 지냈을 거야. 나의 아이로 태어나 주어 고맙다. 여러분, 자신의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 때문에 너무나 많이 배웠다는 것이죠. 장애인의 마음이 오히려 더 따뜻하고 아이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처받고 돌던짐을 당하는 사람의 깊이, 아픔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풍요로운 사람의 가난한 마음도, 배려도, 이런 걸 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원치는 않지만 고난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핍이 축복일 때가 있어요. 고난과 결핍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인생을 더 깊이 보게 되고 다른 각도로 보게 됩니다. 찰스 풀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병실에 누워있을 때 그 한 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그 병실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보았다 그래. 가보진 않았지만 아픈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무엇보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련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 소망 이런 말이 있으면 여기 지금 적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거라고요. 원하십니까? 이 축복. 이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시집간 딸이 엄마를 언제 제일 잘 이해할까요? 그죠? 엄마 되어 볼 때. 엄마처럼 아파서 자식 놓아보고 그 자식이 힘들게 할 때 자식 키워보면서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생기지만 나를 키운 내 엄마를 이해하게 돼요. 그때 엄마를 사랑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린 정말로 예수님을 그때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 이해한다고 하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의 목사자, 이 찬미가 작곡가인 이 조지 매티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만 배울 수 있는 노래들이 있대. 어떤 예술적 기교도 그것을 가르칠 수 없고 어떤 발성법도 그것이 완벽해지도록 도울 수 없다.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노래. 지위나 자리에 단 하나의 미련도 두지 않게 되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힘든 시간을 보낸 그 목회했던 친구가 저한테 고백했던 말입니다. 사람들의 그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목사도 그런 욕심이 생기거든요. 총회할 때 되면, 나이 많아지면. 근데 그 시련을 겪으면서 정말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고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평범한 시간 속에서는 배우기 힘든 것을 고통 속에서 배운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동행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관한 글입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은 기도한다. 기도한다는 데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다 보면 구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데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기도는 이기적 기독교인을 낳는다. 뭐 이기적 기도가 이기적 기독교인을 낳고 이기적 기독교인은 이기적 기도를 해요. 뭐 이것은 쌍방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를 응답을 잘 안 해요. 원하는 대로 내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더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보다 더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하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한국에 있을 때 서점에 갔는데 책을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설교하기,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설교하기. 그래서 제가 그걸 뽑아서 좀 봤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되지도 못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설교만 해가 어쩌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뭐예요? 능력만 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해결되고 싶은 것들을 채워주는 것도 그분의 인도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을 때에는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현실적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뭐예요? 침묵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훈련의 과정을 주면서 때때로 가리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이 진주중앙교회에 제가 이 최경재 집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장로교회 30년을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앙에 열심은 있었지만 대부분 이 장로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한편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움. 2014년에 유방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때 이분이 느낀 느낌이 뭐냐면 올 것이 왔구나 그랬대요. 근데 이분 주변에 재림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후배를 통해서 여수 요양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이제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죠? 한 목사님이 오셔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래요. 근데 딱 하나 궁금증이 생겼는데 자기가 그렇게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영혼 불멸에 대해서 틀렸다는 거예요. 영혼은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찾아갑니다. 목사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집사님, 너무 한꺼번에 알려고 하지 말고 제가 뭐 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예언 전도의 한 설교 6편을 카톡으로 보내줘요. 1시간 30분짜리 설교 6개를.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용어도 모르고 뭣도. 근데 이분이 끈기가 있어요. 그 설교 6개를 한 달 동안 들었대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처음에 하나도 안 들리던 게 조금 들어오고 조금 들어오고 조금 들어오고 나중에는 이게 계속 들어오더란 거예요. 쫙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그러면서 여기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조사에서 나온 책들을 다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재림교회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 3개월 동안 그 일이 일어나는데 여수 요양병원에서 3개월 동안 입원해 있을 때는 다른 환자하고 똑같이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환자들을 섬기는 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병원들이나 뭐 해가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뉴스타트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 나눠보면 물은 몇 잔을 하루에 마셔야 되고 물은 얼마나 마셔야 되고 뭐 채소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뉴스타트 많이 들었는데 뉴스타트 중에 제일 중요한 걸 하나는 안 하더래요.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건 안 하고 물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햇볕은 어떻게 쪄야 그것만 해가지고 건강을 해지려고 애쓰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타트가 아니대. 그래서 옆에 다가갔대요. 직원들이 다가가면 환자들은 긴장을 하는데 자기도 암 환자니까 환자가 환자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간증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마지막 인터뷰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내 목표는 병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분이 병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근데 이분이 병이 안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해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영원한 개념 속에서 이해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저기 시대소망 638페이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취급되거나 지나쳐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을 소홀히 취급하거나 지나쳐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라도 우리가 느껴서 하나님을 멀리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홀히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살 때 우리는 그다지 하늘을 원하지 않아요. 이 땅이 좋아라 하는데 뭔 영원한 것까지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진리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이게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소홀히 취급하거나 지나쳐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버려두는 일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깨달으면서 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지, 이 땅의 것보다 변치 않는 하늘의 것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오늘 세속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계획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혹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아버지, 혼자 조용히 한번 불러보시고, 그때 인터넷도 좀 끄시고 TV 다 끄고 휴대폰 다 끄시고요,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혼자 조용히 한번 가보셔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이 귀가 아니고 내면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제가 한번 부부 세미나를 갔더니 강사가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집에 퇴근해가지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내를 10분 동안 꼭 안아보래.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처음에는 뭐 왜 이러나 뭐 하겠지만, 뭐가 느껴지고 뭔가 가슴으로 통하는지 한번,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다 그러면 요 한번 꼭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과 예언이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귀가 들리지 않지만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세 번째, 고난이, 이 시련이 왜 이르러 왔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내 말이나 내 잘못된 행동이나 내 죄된 이기심 때문에 내 자신에게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건강병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그 포인트가 있대. 그러면 다 와가지고는 원망한데 내가 이 병난 건 누구 때문이고 뭐 다 하는데 그 사람의 치유가 일어나는 시점이 딱 보인대요. 그게 언제냐면 자기가 어떻게 잘못했고 내가 누구한테 자기 잘못이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원인을 밝힐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고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했으면 사람 앞에 고백해야 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고난을 왜 이르러 왔는지 잘 돌아봤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시련이 타인 때문에 왔다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는 뭐를 기억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고 계시는구나?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다윗 보세요. 그래서 시련이 타인 때문에 왔다면 허락하신 하나님의 훈련을 기억하고 복수하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맡기셔야 합니다. 이때 정분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후 시간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거나 침묵이 오래 지속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독대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하나님은 여전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삶에 버리지 못한 죄를 품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막아버리거든요. 죄가.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하늘 가는 데 꼭 필요한 훈련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시거들랑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처럼 할렐루야도 하시고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셔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시거들랑 내면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무슨 내 잘못이 있나, 아니 내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하늘 가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무슨 선한 훈련을 시키고 계시나 돌아보면서 그 부재와 침묵을 즐길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합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훈련의 경험, 또 그 결과들을 맛보게 되시면서 이 임재와 부재가 때때로 바뀌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또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